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석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야이로의 딸을 잠들게 했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마가복음의 이제 전반부에서 매우 귀하게 다뤄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일종의 전인 치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질병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지요. 또 나이가 들수록 몸의 이런저런 기능이 점점 쇠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프다가 다시 낫기도 하고 또 힘이 쇠할 때는 또 아프다가 또 다시 기력을 회복하면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몸의 질병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낫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큰 병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육체의 질병 그것만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치유의 모든 과정들과 그 상징적 의미를 잘 보면 예수님은 전인 치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동시에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적인 병폐까지도 다 함께 아우러서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네 개의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한편으로는 자기 주관적 내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누구나 자기 내면이 있죠. 그 내면은 고유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그 사물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갖는지 사람마다 각기 다르죠. 그걸 내면의 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고, 또 어떤 차원의 특징이 있냐, 자기 내면에서 경험하는 일, 보고 듣고 또 느끼는 것들을 우린 사람은 이제 말로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에서 형성된 사회적인 요소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들 같은 거죠. 동일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언어의 문법을 가지고 있고 또 발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 문화와 사회와 이 문화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것이고 동시에 그건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내 개인적인 고유한 내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동시에 사람은 육체적인 또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생물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사람에게도 다 있다는 거죠. 사람의 그 정신현상 또 몸의 여러 기능들은 뇌의 기능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 생물학적 특성도 이해해야 되고 뇌의 특성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차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회 시스템과 사회 환경, 이것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의 삶의 방식의 이면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또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성공이라고 하는 관념,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거야, 이거 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그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득한 것이거든요. 성공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적절한 지위를 유지하고 또 자기 먹거리에 필요한 이런 물질을 풍요하게 갖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의 관념, 이데올로기도 다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우리가 온대 기후에 있잖아요. 저기 열대 기후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의 생활 양식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보면은 사람은 그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그 속에 문화도 들어와 있고 사회적인 시스템과 그리고 환경적 요소도 그 사람 안에 다 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네 차원, 다양한 차원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든다는 것도요, 그게 그냥 육체적인 문제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도 분명하게 깨달았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우리 사람의 질병이, 우리 몸이 약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태동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원래 박쥐에게서 온 바이러스였잖아요. 이 박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과 접촉할 일이 많지 않아요. 사람과 독립된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 자연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착취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분리되어 있어야 될 그런 동물과 접촉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인간에게까지 온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인간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출하고 물질 문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연을 착취하고. 그게 다 뭡니까? 동시에 이제 사람의 사회적 관심사와 또 사회 경제 시스템의 문제들 다 얽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하는 게 또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사람에 침투했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큰 열병을 크게 앓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왔는지 모르게 지나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당시 바이러스 침투를 맞이했을 때 그 당시에 그의 이제 신체적인 메커니즘 상태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에 취약하기도 하고 면역이 강해서 그걸 잘 극복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면역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면역이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막 어떤 일에 몰두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다가 자기를 좀 돌보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일을 너무 열중하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일에 열중하며 살았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냥 아무 일이나 열중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럼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무리해서 일하게 만들었고 스트레스 상황을 너무 직면시켰고 그러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 하나에 노출되어서 열이 나고 아픈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육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그저 육신의 질병을 잠깐 치유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아픔을 겪게 되기까지 그를 애워싼 모든 요소들의 취약함과 그리고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전인 치유사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에요. 오늘 야이로의 딸 회당장 이 딸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딸을 진짜로 잠들게 하고 죽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22절 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죽게 되었는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죽게 되었으니 당신이 오셔서 손을 얹으사 그러면 우리 딸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낫게 될 것 같습니다. 간절히 간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 중이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또 등장하는데 25절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누가 툭 등장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서러움과 아픔을 겪었는지 26절에서 잘 묘사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12해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예요. 이중 삼중고를 겪었는데요. 예를 들면 여인이 하혈을 한다. 이거 유대의 율법과 관례에 따르면 어때요? 이거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마치 하수인처럼 취급되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열등한 것으로 취급받은 사회였어요. 더군다나 유대교 율법에 하혈을 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요, 접촉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사회에서 격리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애써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냥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서 갔지만 그냥 돈만 다 드릴 뿐 아무도 제대로 치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의사들은 또 사기를 쳤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사들은 나는 이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아예 그냥 문전박대하는 의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12회를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죠. 사람들한테 이상한 시선으로 괴로움을 겪었죠. 의사들한테 시달렸죠. 그리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그냥 갖가지 여러 어려움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분이라면 나의 이 곤궁한 괴로움을 단번에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딱 듣고서 숨어 있다가 27절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탁 댔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하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그도 부정해지거든요.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인은 적어도 무슨 일이냐면 나 이대로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그냥 둘 수 없어. 나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서름받고, 내가 왜 이렇게 멸시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내 인생 소중히 있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마지막 한번 이 절망적 상황을 뚫고 나가려는 의지로 예수님의 옷을 팍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심정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9절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30절 보니까 깨닫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고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예수님이 옷이 이렇게 누군가의 터치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때 예수께서 행한 그 여인을 탁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여인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섬세하게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여인을 하나의 고유의 인격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여인은 여인을 진짜 병들게 만들었던 마음의 괴로움을 주었던 것은 유대교의 그 짙은 편견이에요. 율법의 본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유대교의 잘못된 풍습과 관습에 매여 있던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 여인은 더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냥 혈루증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회적 편견 속에서 그 여인은 이중 삼중고를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상황을 마치 다 그 여인을 품에 안고 치유해 주심으로써 당시의 그런 사회적 편견을 깨어 부수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딸을 치유하러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죽고 다 이제 더 이상 치유는 불가하고 회생 불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36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에는 또 뭐라고 덧붙이시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상태가 지금 생물학적인 그 곤궁함과 어려움이 핵심이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그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의 죽음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죽음이냐. 그 딸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인 죽음도 있지만 어떤 죽음도 있냐면 살아있어도 온전히 산 것 같지 않게 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상징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삶의 인생, 목표, 의미 이것도 다 상실해버리고 그냥 기계처럼 마치 동물처럼 그저 그냥 아무 감흥 없이 먹고 자고 그냥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상태. 이거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에게 허락하신 영적 기능 또 마음의 기능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잘 발현돼서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의 사명, 본질, 의미 이것들을 잘 헤아려서 또 자율적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다 드러내면서 잘 발휘하면서 살아야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혀서 무기력하고 그저 절망한 채로 낙담한 채로 그렇게 살아있는 것도 일종의 상징적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야이로의 딸은 지금 그저 육체적인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을 그 아이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장애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요.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 딸을 향해서 죽었는데 잔다 하니까 비웃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다 밖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이 내어 쫓은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손을 잡아서 달리 조금 일어나라. 이렇게 치유하셨어요. 치유 과정에서 뭐냐면 비웃던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이 일단 밖으로 다 내쫓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었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 이 사람들이 혈루증 걸린 여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그 여인을 배격하고 멀리하고 또 그 여인을 이렇게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다는 건 뭐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들을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일으킬 때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고 소녀가 그 말씀에 일어났잖아요. 치유가 됐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이렇게 표현하니까 42절 보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게 재밌어요.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그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는 동안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년 동안 제대로 여인으로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가로막힌 상태였단 말이에요. 12살이면 자아의식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묻기 시작하는 나이가 말 그대로 12살이에요. 이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자기 탐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그를 애워싼 환경은 어때요? 유대교 여인 내에서 갖가지 편견을 지니고 있고 여인을 하나의 고유의 인격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부당한 사회 환경 속에서는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 아이가 하나의 고유의 인격으로 자라지 못하는 당시에 그 사회, 유대교 사회의 병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으로부터 이 소녀로부터 갈라놓고 분리시켜놓고 그를 일어나라. 네 마음껏 살아. 너는 이제 한낱 이 사회의 편견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그 진리 속에 그리고 나를 향한 새로운 믿음과 확신 속에서 네 나름의 고유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이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야.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한마디의 말로 이렇게 압축되어서 표현됐다 할 수 있죠. 당시에 이제 그 여인들이 하나의 고유의 인격으로 산 게 아니에요. 잘 아는 것처럼 갖가지 사회적 가부장적인 환경 속에서 갖가지 유대교 관습과 병폐 속에서 제대로 된 인생, 고유의 인성으로 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여인을 고유의 인격으로 대하셨어요. 말 그대로 고유한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등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하는 그 태도와 그를 향한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 곁에서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치유의 과정 속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치유할 때 한 사람의 질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병들게 했던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무엇이 진짜 치유해야 될 요소인지, 무엇이 극복돼야 될 사회적 문제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찰하도록 도우셨고 그것을 바꾸도록 촉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갖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서로 얽히고 얽혀 있어요.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하나를 치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 구석구석, 문화, 환경, 제도, 법, 사람의 생활 양식, 사람의 정신세계,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치 누룩이 빵의 형질을 변형시켜서 부풀리듯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삶과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이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데 힘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로운 삶으로 또 진리에 입각한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치유가 전인 치유이고 주님의 치유가 그저 육체의 질병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치유의 행위이심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와 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향한 것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말씀 하나 가슴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그것이 매우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희들 오늘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말씀에 입각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 거룩한 영적 몸부림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귀한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